앞선 본문에서는 바울이 디도에게 여러 가지 권면을 하였죠. 특별히 교회 안에 각 다양한 연령층, 다양한 계층의 성도들에게 맞춤으로 권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디도서 3장 오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그 권면하는 대상이 각 나이대 별에서 이제 모든 성도로 확장되어지고 있고, 또 권면하고 있는 내용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 밖 이 세상을 향해 확장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리스도인은 이 교회 공동체를 넘어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신앙 윤리를 지키고 어떻게 관계성을 맺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바로 이 부분에 중점하여 오늘 본문이 진행되어지고 있죠. 다시 한번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먼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라는 것이죠. 가장 먼저 교회와 성도가 이 세상에서, 또한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을 향하여서 어떠한 자세를 취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권면하고 있죠. 복종하며 순종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해야만 한다. 아마도 지금 바울이 그레데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세상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을 향하여서, 국가와 세상 정부를 향하여서 복종하고 순종해야 한다라고 이 권면하고 있는 이유는 그 당시 그레데 교회의 어떠한 성향과 이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조금 급진적이나 조금 너무 강한 진보 같은 성향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이 사도 바울은 기본적으로 로마서 13장 1절 이하나 디모데전서 2장 1절 이하의 말씀에서도 이 동일한 권면을 하고 있어요. 세상 정부나 국가를 향해서 복종하고 순종할 것을 거듭 요청하고 있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기본적으로 바울은 우리 교회 공동체와 성도가 이 국가와 통치자들 사이에서 갈등을 겪는 것을 원치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본적인 바울의 자세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국가와 통치자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이 범위는 우리가 어디까지 이해해야 하는가 좀 생각해 보면, 기본적으로 교회와 성도는 국가나 통치자가 하나님이 계시한 일반 도덕적인 기준 혹은 그 정의가 위반되지 않는 한, 그것을 위반하도록 강요하지 않는 한 그들을 향하여 반항하고 갈등을 겪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보았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동시에 그 국가에 몸담아 있는 시민이자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신분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성도는 기본적으로 이 국가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되고 동참해야 되고 그들과 더불어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 바울의 권면을 통해 알 수 있고, 더 나아가 성도는 그 국가와 나라 안에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바울의 기본적인 가르침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가 항상 좋은 것만을 경험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이 국가와 권세 잡은 자들, 통치자들을 바라볼 때에 굉장히 마음 아프고 속상하고 또 불합리하고 불의한 모습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때로는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 땅의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릇된 통치를 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라는 것이죠. 누군가는 불법을 행하기도 하고, 또한 누군가는 부정직하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교회와 성도는 그 모습들을 지적하면서 앞장서서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강하게 공격하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또 한국을 바라보더라도 교회와 교단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교단에 따라서 이
소위 정치적인 성향이라고 해서 많이 갈라져 있는 모습도 있죠. 다양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좀 기본적인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권면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좀 보게 되면, 2절을 보게 되면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서 바울은 우리가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과 온유함의 태도를 겸비해라 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권면을 하고 있는 바울 자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소위 착한 사람, 우리가 말하는 착한 사람, 쉬운 사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여러 서신을 보더라도, 그의 전도 여행 스토리를 보더라도 여러 가지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바울은 불의를 보았을 때 그 불의를 지적을 해야 됐고, 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야 할 말을 했던 사람이에요. 꼭 참고 그러한 성도가 아니라, 그러한 성향이 아니라 바울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고 이 세상 앞에서도, 교회 앞에서도, 또 성도 앞에서도 당당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바울이 지금 우리 교회와 성도는 세상을 향해서는 기본적으로 관용과 온유함을 나타내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바울이 거대한 로마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겁먹거나 그들을 두려워해서가 아니었던 것이죠.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 이 복음이 한 사람에게 전달되어 그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복음을 만나 구원받을 수 있었다면 사실상 그 밖의 것들, 그 밖의 문제들은, 이 세상 속에서 발생하는 그 문제들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따라서 교회가 그러한 불합리하고 불의한 것을 보더라도 막 공격하거나 비방하거나 다투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믿었다라는 것이죠. 이 강조점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통치자를 위시한 이 세상 사람들, 그들은 이 땅의 것에 목숨을 걸죠. 먹고 사는 문제, 더 나아가 부유해지기 위해, 더 강한 권세를 잡기 위해, 또한 명성과 그의 이름이 높아지기 위해서 그들은 그것에 목숨을 걸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 때로는 그들은 다른 이들을 비방합니다. 내가 높아지기 위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상처를 주고 갈등 일어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죠. 그러나 성도는 어떠합니까? 교회는 어떠합니까? 교회와 성도는 이 땅의 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것에 목숨 걸고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이 땅의 문제들과 이슈들 때문에 비방하거나 다투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들,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 우리는 충분히 관용하며 온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아무리 큰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도 큰 문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한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거나 실족하는 일보다 큰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한 영혼이 실족하는 게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일, 한 영혼이 복음을 듣지 못하여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었다라는 것. 지금 그 부분에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해요. 따라서 교회와 성도는 어느 정도 대범하기도 하고 넓은 마음을 품어야 한다. 이 세상에 그 세상 일, 작은 일 하나하나 보면서 일희일비 하다 보면은 결국 우리도 세상과 똑같아진다. 이 땅의 것들 하나하나, 이 땅의 것들에 목숨 걸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교훈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성도가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3절 이하의 말씀에서 계속 설명을 합니다. 이 3절을 보게 되면 성도가 회심 이전에는 어떠한 사람이었냐? 어리석고 순종하지 않고 속이고
정욕과 행락에 따라 살고 악독하며 투기하며 가증하며 미움으로 가득한 인생이었다라고 정의를 해요. 지금 이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교회와 성도가 복음을 알기 이전의 인생, 우리가 회심하기 이전의 인생이 어떠했냐? 단순히 도덕적인 차원에서 결여된 인생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할 수 없는 인간의 비참한 실존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조금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근본적으로 실존 자체가 비참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고 하나님을 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존재였다 우리는. 그러나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개입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된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전과는 변화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경험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요, 그 복음을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는 안다라는 거예요. 다 알 수는 없지만 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몰랐지만 지금은 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기 때문에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일을 선하게 행할 수 있으며 또 때로는 관용하며 온유하고 다투지 않고 비방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결국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성도는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근본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참한 실존에서 이제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품고 영생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변화된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세상과는 다르게 상속자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성령 하나님의 풍성한 부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신분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복음을 소유한 교회와 성도에게 권면하고 있는 가르침이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이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이 말씀 속에서 구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찌되었든 진공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라 안에서 시민으로 백성으로 이 땅 안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목숨 거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과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제 하늘의 소망이 있고 영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목숨 거는 것들에 우리가 일희일비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관용의 마음을 주옵소서. 또한 온유의 마음도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 다 하는 것처럼 다투고 비방하고 상처 주는 삶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하늘의 것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정말로 관용과 온유의 마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